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 여러분, 무더위에 지치고 상한 상황 속에 있지만 주의 말씀이 생명의 이슬이 돼서 하루를 열 때마다 이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의 영적인 육적인 새로움이 샘솟아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정결 규례로 이어지는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의 전반부 단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장에서 피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피의 속죄로 이루어지는 그 제의 중심의 중요한 의미, 그래서 언제나 그 피에 대한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존중할 뿐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생활 실천이 출발점이라면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열어갈 수 있을지,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석장으로도 유명한 레위기 19장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양편으로 그 사회 윤리의 핵심이 되는 성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가족의 중요성, 부부의 친밀성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외피에 나타난 실제 사례라면 그 안의 핵심은 사회윤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의 인용구는 모릅니다. 바로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에 대한 약자로 제가 써놓은 건데요. 계명을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윤리가 지금 이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에 강조되는 개념이 이 19장에 반복되어 16번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19장을 16단락으로 나눕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에 대한 일침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18장에서 나왔던 애굽 사람의 풍습, 가나안 사람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윤리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그 세상 문화에 대한 오염, 그 세상 문화에 대한 영향력들에 대한 구별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꿀 만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파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윤리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종교문화 전체가 세상이 가지고는 무속, 장유유서의 여전한 유교적인 그런 속성, 자리가 있어야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완장 문화의 비극적인 현상이 교회 앞에 찌들어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통곡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재물을 숭배하는 것과 성적인 오용에 대하여 교회가 침묵하고 교회가 감싸기에 급급한 아니고 공개하고 처벌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나아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그대로 반드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성찰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짐을 져줌으로써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다시 용서와 평화의 관계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들을, 생명의 원리들을 법을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영광과 즐거움과 그 빛의 밝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십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의 사례고요. 그 종교적인 범주, 사회적인 범주의 이야기들을 마감하며 18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하고 그 삶의 질서를 교회가 실천해 가야 한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해 가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18장에 경고한 그대로 28절 18장 28절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성문화의 타락상을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고 계셨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안에서 성적인 타락, 이방신에게 몸을 파는 자기 백성의 슬픈 모습들을 통곡하고 고발하고 호소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9장에 나타난 이런 관계윤리의 거룩한 삶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순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을 지키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되 제일 먼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뜻밖이죠. 1, 2계명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5계명, 4계명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회 윤리로서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경외라는 말은 여기 레위기 19장에 처음 나오고 한 번 나옵니다. 경외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용어지요. 존경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여기는 부모에게 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는 경건 문화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안식일 나오겠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질서가 안식일이니까. 지금이야 휴일 제도가 일요일도 토요일도 휴일 제도가 됐지만 불과 한 세대 전 제가 젊은이로 일할 때 70년대만 해도 주일날 쉬는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라도 일주일에 2번 쉬었거든요.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주일을 지키려면 2번의 결석을 해야 됩니다. 월급이 3분의 1 날아가는 것들을 감수했던 청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의 계명이 우리처럼 널널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희생과 고통과 아픔. 백조 같은 신앙을 하느라고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우고 빨리 세상으로 나가려는 시대 문화, 오늘날의 노동력이 없어서 사회 근간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현실 앞에 건강한 땀 흘림의 노동이 뭔지를 교회도 알아야 하고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교인들조차도 노동을 아니합니다. 편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의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그곳에 좀 아구가 맞지 않지만 다시 화목제 제물 규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제2 문제가 여기 나오는가? 아마도 가장 큰 핵심은 고기를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나눠 먹는 거지요. 냉장고도 없고 옛날에 감사제, 화목제를 드렸을 경우는 하루, 서원제, 자원제는 이틀입니다. 나머지 화목제 제물은 3일째는 송악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가증한 겁니다. 이삭을 줍도록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해주는 사회보장 제도가 거기에 있으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법률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저 내가 남은 걸 드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런 이웃에 대한 배려가 들려져 있고 공동체의 책무가 11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정직한 삶,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한 선행에 대한 기본이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속여 취하는 도둑질이 하는 정직한 땀 흘림과 건강한 소득, 그런 점에서 임금을 체벌한다거나 장애인들을 경홀히 여긴다거나 뇌물로 인하여 재판이 굽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들려진 교훈이고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 서서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문화와 윤리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 성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열려져 있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실천 규례인데 사람을 존중하고 돌보아주는 배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